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하고 신음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불평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시장하구나, 내가 목이 마르구나, 피곤하구나, 그런 종류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만은 내가 목마르다고 신음하십니다. 육체의 고통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피를 다 쏟고 나면 견딜 수 없는 갈증이 옵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 하신 얘기인데, 6.25 직후에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아주 낙후되어 있을 때 어떤 자기 친구 목사님이 맹장 수술을 받았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가 절대로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갈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물 안 가져오고 뭐 하냐고 호통을 치니까 사모님이 의사의 당부를 깜빡 잊고는 그냥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물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사람의 피를 많이 쏟고 나면 이 느끼는 갈증은 자기 생명하고 맞바꾸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갈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피를 많이 쏟으셨지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고 사형수들에게 가하는 타칠리어스라고 하는 무서운 채찍입니다.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조각, 짐승의 뼈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채찍으로 사람을 내리치면 살이 찢겨져 나가고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어떤 때는 이 뜯겨져 나간 살점 사이로 뼈가 드러나 보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채찍질을 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리 반쯤 죽여놓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멀쩡한 생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래서 못을 박으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사형을 스무스하게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 채찍으로 살을 갈갈이 찢어놓고 반쯤 죽여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도 이제 못이 박힐 때에 좀 가만히 있고 사형 집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서운 채찍을 맞으면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손과 발에서 피를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꼭 해보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기 몸의 체중을 오른쪽으로 다 옮깁니다. 머리며 몸이며 손이며 발이며 체중을 오른쪽으로 다 옮깁니다. 왼쪽이 조금이라도 덜 아플까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1분을 견디겠습니까? 2분을 견디겠습니까? 다시 체중을 왼쪽으로 다 옮깁니다. 오른쪽이 조금이라도 덜 찢기고 덜 아플까 싶어서입니다. 오른쪽으로 옮겼다가 왼쪽으로 옮겼다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발버둥을 치다가 가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은 찢겨져 나가지요. 피를 다 쏟으셨지요. 온몸에 무서운 채찍을 맞아 갈갈이 찢겨졌지요. 하늘에는 태양이 열을 퍼붓지요. 주님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목마르다 신음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도 감당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더 무서운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은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십니다. 그 죄인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그 무서운 고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6시는 우리 시각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낮 아닙니까? 그 한낮인데 마치 밤처럼 캄캄한 어둠이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절망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은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 대륙 횡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배가 파손이 되어서 대륙 횡단은 해보지도 못하고 그때부터는 그냥 생사를 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섭씨 영하 40도에 이르는 그 혹한의 날씨와 굶주림과 그리고 온갖 장애물들과 더불어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클턴의 전기를 보면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최악은 어둠이었다고 합니다. 남극과 같은 극지에서는 5월 중순에 해가 지면 6월 말까지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2달 동안을 낮은 없고 밤만 계속됩니다. 그럼 그 극지의 밤만큼 황량한 것이 없습니다. 빛 한 점 없는 곳에서 2달을 견뎌야 되는 그 어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지독한 어둠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모습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암흑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어둠 속에 던져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태양이 빛이 아니라 태양도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리니까 극지의 밤보다도 더한 어둠 속에 던져졌습니다. 주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신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지요. 우리를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신 것이지요. 내가 목마르다 하는 소리는 사실은 우리가 뱉어야 할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어둠 속에 던져져서 우리가 해야 될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우리 대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우리가 저주받아서 해야 될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주님께서 저 무서운 일을 당하셨구나, 눈물이 나지요. 그런데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제 버림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하루는 밤 10시가 지났는데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차를 달려서 서울까지 가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엄청나게 부어 있습니다. 부정맥인데 잘못하면 한순간에 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폐에도 물이 찼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아직 어린 자식들 있고 사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개척교회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요. 담대해지니까 그냥 계속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위태하다는 분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10수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떤 시련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들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다 신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음성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함께하마.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음성과 같습니다. 지난주 천국 가신 김혜숙 권사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이제 좀 의식이 없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의식이 딱 돌아왔다고 합니다.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권사님이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잘 받아들이실 수가 없습니다. 임종이 가까웠는데 권사님이 뭔가 이렇게 손짓을 해서 우리 장로님이 손을 잡아주니까 아니라고 손짓을 하십니다. 남편이 이 아들이 손을 잡아주어도 아니라고 하시고 그래서 얼른 어머니 찬송 불러드릴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가족들이 둘러서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힘차게 찬송하는데 권사님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밝아지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관문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무섭고 고독한 순간에도 주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사람은 나는 버림받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관문도 함께 통과하게 해주신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마지막 순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나는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 좀 시들해질 때가 있지요. 기도도 희미해지고 말씀 보는 생활도 모래알을 씹는 듯이 아무 재미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좀 시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럴 때도 그걸 예사로 생각합니다. 뭐 신앙생활도 슬럼프가 있을 수 있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예사로 생각합니다. 아마 사업이 그렇게 시들해지면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들 사람이 신앙은 시들해져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절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 신앙생활이 희미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그것이 확신이 되지 않고 그러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두려움을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신방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여쭈었더니 이제 이 사업을 다 접게 되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내심 당황이 됐습니다. 개업 감사 예배는 많이 드려봤지만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폐업을 하는데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 그때는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되지? 무슨 말씀을 보아야 되지?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배를 인도했는데 다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궁금해할 것을 알고 집사님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동안 가발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잘 되었답니다. 그래서 공장을 더 크게 짓고 직원도 더 늘리고 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만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신앙은 등한하게 됐습니다. 명색이 집사라는 사람이 주일도 막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냥 밤낮 바이어 만나고 무슨 접대하고 또 어디 미국으로 동남아로 출장 간다 하고 정신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다행이겠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비슷한 것이 생기고 출혈 경쟁을 하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경기 불황을 만나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사업이 기울기를 시작하는데 한번 기울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벌려놓아가지고 이게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추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몸이 비쩍비쩍 말라가는데 그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나님을 좀 붙들면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붙들 건더기가 없습니다. 아는 말씀이 있습니까? 뭐 그동안 기도 생활하고 완전히 담쌓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할 신앙의 동지가 있습니까? 옛날 희미한 기억은 있어서 하나님만 붙들면 무슨 수가 나기는 나겠는데 그런데 아무 붙들 건더기가 없습니다. 그제야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업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었구나. 사업 이게 뭐라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늘 그런 건데 이게 뭐라고? 사업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었구나.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깨달은 것이 감사하다. 늦었지만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진짜로 깨달은 것이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부로 내 사업은 폐업이지만 내 신앙은 개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돈도 좀 많이 버십시오. 쓸 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신앙보다 더 앞서게는 하지 마십시오. 사업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당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무슨 건강 문제든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희미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릴 건더기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담 쌓은 사람이 위기를 당한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가 나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이 충만한 이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소에 하나님께 견고하게 심지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석사를 미국의 댈러스 신학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알렌 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번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수들이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중태였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가운데 간혹 뭘 중얼중얼 하는데 뭘 중얼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달려가서 환자 그 입에다가 딱 귀를 댔습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 유언이라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귀를 갖다 대어 봤습니다. 환자가 또 중얼중얼 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시편 1편 말씀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계셨습니다. 구약 교수니까 히브리어에 정통합니다.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고 있으니까 간호사든 누구든 알아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교수들이 안도했습니다. 저렇게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그냥 생명처럼 붙들고 암송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확신한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더라도 죽음의 요단강을 넉넉히 승리하며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한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이 로스 교수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좀 의식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던 사람이 회복이 됐습니다. 재활 기간을 거치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학교로 복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충만한 사람은 위기를 당할 때 빛을 냅니다. 평소에는 충만한 사람이나 미지근한 사람이나 별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할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부고 창수가 나고 하는 위기를 당할 때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이 충만했던 사람,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은 그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당해서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부흥 집회가 좋은 기회가 되겠죠. 좀 말씀에 강력한 도전을 받고 기도 생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언제 우리가 당할지 모르는 어려움과 그 위기의 순간에 이길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회복해서 남은 인생의 길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